열왕기상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19, 52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바위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서 이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 이 아침 은혜를 쫓아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일산밝은교회 일부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꼭 필요한 하루를 살아가기에 힘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모두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염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기를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건축 역사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다스림을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징표로 주어진 것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따라해 볼까요? 율법 그리고 성막 맞습니다. 율법과 성막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졌었던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곳이었으며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중요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져 오게 됩니다. 이후에 이 성막이 광야 40년의 유랑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길갈에서 실로에서 높등을 전전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가 실로의 성막에 있었다가 이제 에베네셀의 전쟁터로 또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땅 베세메스 성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성막이 일정하게 한 군데에서 자리 잡혀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일정한 거처 없이 엘리 대제사장 그 시대 이후로 법궤와 성막이 분리되어져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사이에 혼란에 빠진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져서 저마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여기저기서 제사를 흩어져서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까지 이방 우상 숭배자들의 본을 따라 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 제사가 보편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암묵적으로 이때까지는 용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었던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의 통일되어진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였죠? 다윗의 그 갸륵한 마음은 받으셨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의 평화와 화목을 상징하는 장소인데 반해서 다윗은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손에 흘린 그런 전쟁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당시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성전 건축, 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성전 건축에 필요했던 비용과 자재와 또 좋은 관계들까지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1성전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 건축은 단순하게 제사만을 드리기 위한 제사만을 드리기 위한 장소의 개념, 그런 협소한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신앙을 하나로 결집시키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아멘. 1절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이 출애굽을 기준하여서 몇 년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죠. 480년이 된 때임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밝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 건축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광야 시절에 있어서는 성막이었습니다. 회막으로도 불려지고요, 장막으로도 불려졌던 성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을 이제 건축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일하셨는지 그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동그랗게 눈 크게 뜨시고 살펴보시면은 반복되어지는 표현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강조하여 나타냅니다. 강조하는 표현이 이러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나긴 시간 동안에 노예로 신음하며 모진 핍박받으며 수모를 당할 그때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며 또 구원하여 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중심의 그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만약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전을 서둘러서 대충 빨리 짓거나 혹은 자신의 왕궁을 성전보다도 먼저 건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차분하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3년의 시간 동안,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성전을 준비하기를 시작하였고요. 또 때가 되자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에게 주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지 않이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2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3번째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증축되어질 때에, 세워질 때에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것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헤롯이 성전을 다시 세운 이유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지지와 환심을 사기 위한 철저한 정치적인 욕심과 자기 계산 속에서 비롯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계산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산에 속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진실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건축되어지는 성전 외부의 상세한 안내와 함께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 특이한 특징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전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철 연장 소리, 그리고 돌 연장 소리, 나무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그러하였나요? 한 달, 두 달 그러하였나요? 아닙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7년하고도 6개월의 시간 동안 그 어떤 돌을 깎는 소리, 나무를 다듬는 소리, 어떤 연장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에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특별히 건축 일을 하는 가운데에는 어떻게 연장들의 소리가 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 아무리 채석장에서 벌목장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알맞게 다듬었다고 한다 한들 상황과 변수가 작용하는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얼마든지 현장에서는 재가공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정교하게 준비되어진 도면을 따라서 세밀하고도 안전하게 자재들이 가공되어져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로 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거기에 알맞게 오차 없이 차근차근 조립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쇠소리, 돌소리, 나무소리 하나 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고요함 가운데 지어져 갔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만큼이나 이 성전에 대해 진심으로 임했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세심한 그 소리 하나까지도 살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 우리 일산 밝은 교회가 여러분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교제와 만남이 있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곳이라면 어떠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도 이곳에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밖에서 돌을 깎고 나무를 다듬을 때에는 여러분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단 하나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교제와 사귐, 곡조 있는 찬양의 고백만이 가득한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이 깨어지고 연장의 굉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음들 가운데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의 거룩함만을 지켜가는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